저는 지난번에 설교할 때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가 지닌 믿음의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주변에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자세였다라는 거죠. 오늘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한 한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시끄럽지만 그래도 앞에 보시고 말씀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경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딘고 하니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이동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어떤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살짝 암시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22절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었고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약간 좀 계속. 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뭐로 소개하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자는 시리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출신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굳이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족속의 자손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초대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은 여기 이 가나안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라는 이름이고 귀신 들린 딸은 베레니케라는 이름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초대교회 전승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저 많이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때 바디메오도 그랬던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충분히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바디메오는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아마 매도 맞았을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워서 사람들이 피하는데 소리까지 고래고래 질러대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야단을 치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얼마나 간절할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소리를 있는 힘껏 다해서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을 했을까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건데 그것은 곧 나의 문제지 않습니까? 딸의 문제지만 그것은 나의 문제예요. 이 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지 못하면 다시는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절박함, 간절함, 바디메오도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과 절박함과 어떤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조곤조곤조곤한 기도가 나오질 않죠. 소리소리 지르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의 어떤 절박함,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덮어놓고 막연하게 막무가내로 꽥꽥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도 그랬고 이 가나안 여인도 그랬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리스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이 휘영청하게 떠있는 밤하늘에 정한수 한 장 떠다 놓고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는 거예요. 천지신명 비는 거예요. 절을 하고 손을 비비면서 간절한 마음, 명확하게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늘과 땅의 천지신명이시여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지 알지 못하고 부르짖는 기도만큼 허무한 기도가 없을 거예요. 공허한 기도가.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기도했느냐? 참 이 여인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디메오와 닮은 꼴이 너무 많아. 왜? 이 여인도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죠 뭐. 바디메오도 첫 마디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많은 기도를 제가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기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읊조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어쨌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데 왜 불쌍히 여겨야 되냐면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옷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의 원인을 귀신에게서 찾던 어떤 풍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느 것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디메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바디메오에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지만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즉각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즉각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뒤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여자 때문에 참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의 요구를 좀 들어주셔서 빨리 좀 보내게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인에 대한, 부르짖는 여인에 대한 어떤 동정심 어린 그런 마음에서라기보다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빨리 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20대 때, 10대, 20대 때 저는 헤비메탈이라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88체육관에서 일본의 그 유명한 헤비메탈 그룹 가운데 라우드니스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그 라우드니스가 한국에 내한 공연을 왔을 때, 그때 라우드니스와 함께 조인해서 공연을 했던 한국의 그룹은 바로 백두산이라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라우드니스도 보지, 백두산도 볼 수 있지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제 집사람을 데리고 라우드니스 공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집사람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고통의 몸부림을 쳤지만, 막 방언이 튀어나오고 막 고통 속에 몸부림을 쳤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기타 그 사운드, 그 아주 귀를 찢는 듯한 그 기타 사운드와 막 폐를 찢고 나오는 듯한 그 어떤 이 보컬의 괴성,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나도 미친 듯이 날뛰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소리가 조금만 크면 신경질이 나. 음악이 됐든 목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소리가 조금만 크면 왜 그렇게 귀에 거슬리고 막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걸 내가 좋아했지 싶을 정도로 시끄러운 거를 제가 잘 못 견디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아마 이 시끄러운 걸 저만큼이나 못 견뎠던 것 같아. 얼마나 시끄럽게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했는지 견디다 못해서, 이것도 여자니까 때릴 수도 없고, 바디메오는 흠씬 두들겨 맞았을 게 뻔한데 이 여자니까 때릴 수도 없고, 예수님 빨리 이 여자 좀 빨리 좀 요구를 뭔지 듣고 돌려보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유대인을 구원할 사명을 안고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25절에 그래도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 너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너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이, 요구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도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떡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그들에게 부어줄 은혜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은혜와 축복을 개 같은, 말이 이상한가? 개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의 입속에 들어가는 떡을 뺏어가지고 개한테 던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굳이 여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여인이 정말 여기서 빨리 꺼져버리기를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침내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 마는 하기 전에 올소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이 뭐요? 개라고? 이 양반이 내가 당신의 명성을 익히 들고 그래서 내 딸 좀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왔는데 이 양반이 개라니, 이런 막말을, 에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개? 정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성경책에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이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비천한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겸손과 자기 비하가 어떻게 다를까? 둘 다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에서는 같은데 어떤 건 겸손이고 어떤 건 자기 비하일까? 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전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묵상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자존감이 낮은 것을 말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 그 유명한 영화 배우 가운데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황정민 참 연기를 잘해요. 그렇죠? 다 공감해요.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그 영화 시상식에서 황정민이 큰 상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상을 받은 다음에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아주 유명한 수상 소감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자기는 숟가락만 하나 얹었을 뿐이다. 이 수상 소감을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 자기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전무후무한 수상 소감이에요. 뭐 보통은 참 너무 고맙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뭐 이 영광을 뭐 스태프들과 나누겠다, 뭐 하여튼 이런 대부분이 다 그런 얘기예요. 뭐 수상 소감이 뭐 특별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황정민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수상소감을 밝혀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 돼서 그 이후로 뭐 개그 프로든 어디에든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패러디가 돼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수상소감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수상소감이 가장 겸손한 수상소감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놓은 거 내가 그냥 주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남을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낮아지기도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높임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자기 비하는 뭐냐? 에휴, 이놈의 인생,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자기 비하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기는 하는데 그냥 자존감이 없는 거야. 그냥 에이, 내가 뭐 이렇지 뭐. 나는 못해. 이런 거.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했던 자기를 낮추는 건 겸손이었어요? 자기 비하였어요? 뭐였을까요? 그렇지 뭐 내가 개지 뭐. 난 개인 거 알아. 이게 아니라고요. 이 고백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유대인에 비하면 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미천한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게 중요한 거야. 옳소이다.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도 가끔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찌끄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은혜와 축복을 나한테도 조금만 주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른 척 하시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요즘은 상팔자인 개들이 많아요. 이게요, 동물을 사랑을 하지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동물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 인간 이상의 대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애완견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반려견. 여러분, 반려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려자,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제 물론 의미는 알지만 사전을 보니까 배우자야, 배우자. 배우자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반려자인 거예요. 그럼 반려견이 뭐냐? 개가 내 배우자야. 개가. 애견 카페 있어요? 애견 미용실 있어요? 저는 이발하는데 8불 주고 이발을 해요. 근데 개는 털 한 번 깎으려면 난 안 해봐서 모르는데 비싸죠? 비싸죠, 집사님? 50불. 와, 메이. 우리 어머니 파마해도 40불밖에 안 되는데. 예? 와. 50불도 싼 걸 거예요, 아마. 예, 더 저기 한 데는 아마 뭐. 저는 뭐 그걸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럼 그렇게 키우든가. 제가 지금 사는 집에 1층에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사를 갔는데, 그분이 가니까 그 집이 그 뒤뜰에서 개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개를 얼마나 관리를 안 했는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개 털이 목욕을 오래 안 시키면 떡이 되는 거. 그래서 그냥 계속 뭉쳐 있는 그런 거. 만질 수가 없어, 더러워가지고. 근데 이놈의 개가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는지, 내가 뭐 나 아니라도 누구라도 가면 그냥 꼬리 치고 난리나. 그리고 그냥 횟가닥 뒤집어가지고 그냥 배를 보여주고, 이게 암놈인데 이게 부끄럽지도 않나. 나한테 그냥 배를 횟가닥 까놓고 막. 근데 더러운데 이게 안 만져줄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아휴, 내가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우면 이럴까. 보니까 개를 씻겨주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물도 없어. 집사람이랑 나하고 물도 주고, 가면 갈 때마다 만져주고, 만진 다음에 손 씻어야 돼. 찝찝해. 근데 안 만져줄 수가 없어. 너무 불쌍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가 우리만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개를 키우지 말든가. 차라리 키울 거면 뭐 애완견 무슨 미용실 이런 데는 안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욕이라도 좀 시켜주든가, 밥이라도 제때 주든가, 뭐 좀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 개를 말이야, 물도 안 주고 말이야, 씻기지도 않고 이따위로 한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키우는 게 나아. 그런데 개를 키울 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인간 이상의 대우를 하다 보니까 반려견이라는 말도 붙여질 정도가 됐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요즘에는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보통은 정말 먹다가 남은 음식 찌꺼기 주잖아요.
요즘엔 뭐 사료 같은 것도 주지만 옛날에 사료가 없을 때는 주인들이 먹다가 남은 밥, 뭐 음식 찌꺼기를 주면 그걸 먹고, 뼈다귀 고기 다 발라 먹은 뼈다귀 주면 그 뼈다귀를 으걱으걱 씹어서 먹고, 그게 개였다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여, 그래요, 나는 개인데, 개와 같은 존재인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찌끄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를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자처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못 보신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혼란하기에 바빴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과 이 이방인,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인의 이 고백과 얼마나 천지 차이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아 죽일까를 모의했던 유대인들과는 완전한 다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배척한 메시아를 이러한 이방인이 영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는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던지면 그 겨자씨 못 찾아요.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땐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던지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작아요. 그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이, 그 사이즈가,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냐는 거죠. 겨자씨만큼이라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만큼이라도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칭찬을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크도다라는 원어는 메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메카시에서 메가톤이라는 말이 옵니다. 왜 그런 말 많이 하죠? 와, 메가톤급 어쩌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뭔가를 얘기할 때 메가톤. 바로 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메가톤급으로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다였어요. 뭐 이 여자가 무슨 뭐 예수님한테 자기 믿음과 간절함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모션을 한 게 아니라고. 그걸 보이기 위해서 애쓴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죠? 바디메오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가나안 여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뭐 10번 절하면 108번 절하고 3000배 하면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들어주실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걸로 예수님이 감동해서 들어주셨다? 없어요, 그런 얘기.
이 여인이 했던 거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른 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한 거,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고백했던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심지어 이 여자가 이런 간구를 할 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만 하시면 다행이게요, 하나님은 냉담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어. 또 거기까지만 하면 또 다행이에요. 뭐라고 모욕을 해요? 이 여인을 향해 개라고 모욕을 합니다. 침묵하셨어요. 냉담하셨어요. 모욕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보통은 침묵만 해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침묵만 해도. 근데 거기에 냉담까지 하면 교회를 떠나. 거기에 모욕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고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스럭이라도 사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걸 예수님은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또한 우리가 바디메오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내가 로또만 당첨돼봐. 교회도 세우고, 선교지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믿음만 우리가 있어도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약해지고 변해가고 쓰러지고 걸려 넘어져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